이제는 기독교 작가로 널리 알려진 한 여성이 30대 시절의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내요. 30대 시절까지 그녀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물으면서 What W, would W, Jesus J, do D, WWJD가 새겨진 팔찌를 차고 다녔고요. 또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했던 소녀였어요. 근데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시야가 넓어졌어요. 선교단체의 사역자가 되었고 또 정의와 평화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적인 공동체에서 집 없는 10대 아이들을 섬기기도 했고요. 아주 급진적인 제자도를 실천하는 그룹들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자전적인 소회를 이렇게 마무리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는 두 아이를 가진 30대 주부로서 다소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1살과 2살짜리 아이들과 함께 하루 종일 집 안에 있는 것이 전쟁으로 파괴된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렵고 고된 일이라는 것을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어떠셔요? 저는 오래전에 읽었던 이 글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도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요, 해외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님들과 동역하고 또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눈을 좀 더 열어서 이 세계의 불의와 부조리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때 우리가 합류한 그 선한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기꺼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일상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가 또 선교지에 있다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운동에 함께 관여했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요? 일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대단하지도 거창하지도 않은 일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단조롭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일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또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문건을 만들어야 되고요. 상사들, 동료들하고 진짜 생산적이지도 않은 그 회의를 또 해야 돼요. 매대에 앉아서 언제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오나 기다려야 되고, 여러분 가정주부라면 아침마다 아이들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고 식사 준비를 해야 되고, 아까 그 여성처럼 두 아이를 돌보느라고 늘 어지럽혀진 그 자리를 치워야 되고, 저녁이 되면 또 밥하고 설거지하고 재활용품 버리고 오고, 요즘엔 남자들이 재활용품 버리는 거 하죠. 여러분, 어느 땐 단조롭고 무료하지만 어느 때는 정말 복잡하게 얽혀요. 그게 일터죠. 어느 땐 되게 한가하지만 너무너무 분주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늘 마음을 먹어요. 오늘은 즐겁게 기쁘게 해보자. 근데 뜻대로 됐습니까? 별로 바랄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우리들의 일상.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범한 신앙의 자리, 신앙의 시간, 예배의 자리, 선교, 섬김의 자리, 이 비범한 시간, 비범한 자리를 떠나서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대부분의 삶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부지런히 상당 시간을 보내는 우리 가정과 일터가 우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또 뻔한 질문인가요? 여러분, 거기서 보내는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시간입니까? 여러분, 라틴어로
오라 et labora라는 말이 있어요. 오라 et labora. 오라, 기도하라. 렉치오 디비나 할 때 오라치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기도예요. 오라는 명령형이에요. 기도하라. 라보라, 일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이게 수도원에서 알려진 금원인데, 여러분 5세기경부터 수도원들이 생겼어요. 수도원이 생겼는데, 수도원에는 누가 모여들었냐면 구도자들이 모였어요. 이 구도자들이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만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은 손과 발도 아주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노동에 참여했어요. 가장 유서 깊은 수도원, 저 외관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 5세기 때 생겼던 구도자들은 기도와 노동으로 그들의 하루의 일과를 세워갔어요. 기도 시간하고 노동 시간을 하루의 일과 안에서 분리를 했는데,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요 둘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한 리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노동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었어요. 기도로 그들의 의식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니까 그들이 하는 이 노동도 기도의 연장이었어요. 반대로 땀 흘려서 일하고 그러고 기도를 했더니 기도 안에 땀 냄새와 노고가 섞여요. 그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애환이 섞여나요. 더 실감이 나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노동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 갔는데,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이 좀 어렵죠? 현존. 이게 뭔 말이야? 현존. 현이 이게 나타날 현재 할 때 현이에요. 존은요? 존. 있다. 존재하다 할 때 존이에요. 그러니까 현존은 현재 있다.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아니, 누가 있을까요? 아니, 지금 여기에 누가 현존하실까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피조세계 어디나 열린 하늘하고 접해져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 안에 충만하시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여러분, 현존이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 않죠?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뭐죠? 임재라는 말은 익숙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셨어. 임재.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현존 임재를 약속하신 분이 있죠? 누구죠? 성자 예수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8장 20절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뭐 하시겠다고요? 함께 계시겠다고. 함께 계시겠다고. 예배할 때만요? 기도할 때만요? 언제요? 어느 때요? 항상, 언제나. 우리가 예배당에 있어도, 우리가 가정에 있어도, 우리가 식당에 가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에요. 현존. 우리 주님께서 현존을 약속하셨고 임재를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제 우리 몸을 뭐라고 불렀냐면 성령의 전이라고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거처로 삼으세요. 성령께서 어디에 계셔요? 우리에게 계셔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 안에 계셔요. 여러분, 현존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현존이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주목, 아침 인사를 할 때처럼, 또 아침 인사가 끝난 다음에 그분께 귀를 열고 경청할 때, 오늘 묵상할 때처럼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일터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가정에서 내가 내 가족들과 함께 있어요. 아침 묵상, 아니 아침 인사, 오늘 묵상할 때처럼 내가 그분께 집중할 수는 없지만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집중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주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편과 내 상황에 상관없이 현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함께 계셔요. 오라 앳 라보라. 여러분, 베네딕토 수도원의 구도자들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임재의 경험을 가지고 노동의 현장으로 갔어요. 밭으로 갔고 주방으로 갔어요. 밭일을 하면서요, 포도주를 담그면서요, 부엌에서 일을 하면서 그 자리가 하나님과 독립된 영역이라고 생각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일하신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기대해 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하나님을 주목하고 아침 인사,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세미한 음성을 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간다면, 아침에 그렇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일상 안으로 스며들 거라는 기대, 나를 주목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항상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불안해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분주해하는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현존, 임재의식이 더 깨어날 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종종 꺼내드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중세 구도자 로렌스 수사가 썼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어떤 출판사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목이 하나님의, 아까 임재 대신 쓸 수 있는 말이 뭐라고요? 현존, 하나님의 현존 체험, 이렇게 썼어요. 이 로렌스 형제는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할 때에도, 15년 동안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에도, 후에는 신발 수선을 했어요. 가죽 수선을 했는데 늘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설거지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저한테 힘 주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시면 저 다음에도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로렌스 형제가 여기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손 하면서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주님을 의식해 갔던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주목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식해 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하기 싫은 일,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이 왔든지, 이걸 내가 왜 해야 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무력해하지 않았어요. 이거 나중에 해야지, 게을러지지 않았어요. 진짜 극도로 긴장되는 일, 다른 수도원 원장을 만날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 탈진하지 않았어요. 탈진하려고 하다가도 주님을 의식함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저 친구가 오늘 나와 함께 해야 하는데 저 친구랑 내가 잘 갈 수 있을까? 의혹이 생겼다가도 주님,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의식하려고 하는 거, 요걸 임재 연습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practice of presence.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은 이 임재 연습을 통해서 자신을 더 하나님께 열어두려고 했어요. 일상에서. 여러분, 이를 통해서 그들은 평강을 회복했고 일이 더 진전되고 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오늘이 그랬어요. 오늘 제가 오늘 나름 생각한 시간표가 있었거든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제 나름의 시간표가 쫙 있었는데 오늘 새벽부터 시작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터졌어요. 마음이 너무 분주했어요. 마음도 많이 쓰였어요. 그러고 이제 오후에 서재로 딱 들어갔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어떤 주제를 해야 돼요? 어떤 주제요? 현존을 해야 하는 날이라.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책상에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정말 마음의 평강을 주셨어요. 원고를 써내려 가는데도 그래도 이만큼 엉키지 않는 논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의 현존을 의식하려고 했던 이 로렌스 수사를 비롯해서 영성의 대가들은 단지 의식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들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주님과 대화로 풀어가려고 했어요. 프랭크 로바흐라는 유명한 필리핀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에는 이런 습관을 제안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하고 이야기하는 대신에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예수님과의 이야기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매 순간 우리 옆에 우리 주님께서 계신다 상상하면서, 거룩한 상상이에요.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예수님과 대화로 바꿔가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걸 대화로 바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셨죠? 목사님, 난 못합니다. 뭐 거기까지 합니까? 생각하셨죠? 생각 안 하셨어요? 생각하셨죠? 요걸 그냥 독백하시지 말고, 저한테 나누려고 하시지 말고 이걸 주님께 아뢰드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나오는 독백을. 주님, 저기까지 가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나 못합니다. 난 못해요. 저 목사님이 거기까지 가라고 하는데 못해요. 주님, 저 못하는 거 맞죠, 주님? 이렇게 대화로 바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가끔씩 의식할 수는 있어요.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이들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하루에 몇 번은 내 곁에 계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하고 부를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지. 입술로 예수님 하고 부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죠? 생각만 해왔잖아요, 지금은. 이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 장로님께 물어볼까? 김동희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사람에게만 묻지 않고 우리 주님께 물을 수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식하고 우리 주님을 부르는 것만으로, 진짜 잠깐 주님을 의식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보내는 똑같은 일상에 새로운 판이 짜여져요. 새로운 판이. 진짜 긴장되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말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고민만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우리 고민만 할 때 많아요. 주님 하고 부르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주목하고, 힘겨울 때, 답답할 때 내가 진짜 할 수 있을까? 이 말을 그 사람한테 해야 할까? 고민이 될 때, 주님, 내가 이 말 해도 될까요? 의식하면서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익숙한 말 임재라고 안 하고 현존이라고 한 까닭이 있어요.
우리 주님만 현존, 지금 여기 계신 게 아니라 우리도 현존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 있어야 할 존재가 우리도 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임재는 주님에게만 쓰이는 말이에요. 근데 현존이라는 말은 사람에게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현존하시는, 지금 여기 계시는 주님을 의식함으로써 우리도 여기에서 현존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뭐 내 몸이 여기 있는데 뭘 지금 여기 또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 지금 몸은 여기 있는데 여기 안 계신 분들이 있어요. 마음은 여기 안 계신 분들이 있어요. 생각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이 있어요. 집에 가 있어요. 내일 할 일에 가 있어요. 그건 현존이 아니에요. 현존은 내 몸과 마음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동서고금의 무수한 구도자들이 그렇게 구도를 하고 고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도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음과 몸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모일 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존재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수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현존은 우리 자신만의 현존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만의 현존이 아니라 현존하시는 분 앞에서 현존이에요.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과 함께하는 지금 여기 있음이에요. 지금 여기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 의식함으로써,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의식할 때 우리는 좀 더 여기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순간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 챙김하고 막 명상하고 이런 거 아니죠. 지금 여기 계신 분을 의식함으로써,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의식함으로써 우리도 이 자리로 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일 하는 그 미팅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의식해 보세요. 그 빈 의자에 우리 주님께서 계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럼 그 자리가 더 풍성해져요. 나는 더 그 순간에 집중하게 돼요.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순간이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관계의 국면도 달라져요. 지금 여기서 내가 만나는 이들을 달리 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요. 어떻게 대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들을, 내 앞에 있는 이를 한 인격으로 만나요. 한 인격적인 존재로 대해요. 한 존재로 긍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좀 불편하고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위치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용서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너하고 오늘 함께 일하는 거 여기까지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해야 하는 날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하지만 우리는 다시 여기 계신 주님의 현존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편함과 노기를 잠깐 누르고 그를 다시 한 인격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터에서 우리 직급이 좀 높아요. 직급이 높으면 부하 직원들, 다른 부하 직원들을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평가해야 돼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 친구가 진짜 회사를 위해서 전혀 역량이 현저하게 낮아요. 진짜 저 친구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어요.
평가는 내리지만 우리는 여기 계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을 하찮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직의 한 부품으로 봐요. 영업이익을 위한 도구로 봐요. 교회라면 부흥과 성장을 위한 하나의 부품, 도구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시선을 철회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한 존재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그가 역량이 없고 비록 성과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그 사람을 자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에 끝까지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시지만 그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현존에 대한 의식이 우리의 갈등을 없애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로 상대를 보는 관점을 바꿔요. 물건으로 볼 수가 없어요. 도구로 볼 수 없어요. 수단으로 볼 수 없어요. 현존은 그를 목적으로 보게 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이 이제 원래 동부 사시는 분인데 서부에서 일정이 꽉 짜여져 있었어요. 그 일정을 다 소화하고 이제 동부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아직도 할 일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통로 쪽 좌석이 있냐고 물었더니 없대요. 가운데 좌석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딱 탔는데 자기 양쪽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어요. 한쪽에는 할머니가 있었고 한쪽에는 거구의 남자가 있었고, 일하기는 글렀다, 책이라도 읽자 하고 책을 딱 폈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말을 거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사세요? 서부 캘리포니아? 아니요, 업무차 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피곤하고 그냥 책에 집중하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고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요, 책 읽으려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말을 이어가요. 근데 15년 전에 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제가 사람할 때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렇게 선생님에게도 말을 거네요. 근데 이 말이 목사님에게 훅 들어갔어요. 물론 피곤했죠. 4시간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냥 홀가분하게 책을 읽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좀 자고 싶었고. 근데 목사님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왜 하필 내게 이 자리가 배정되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 자리에 나를 앉히셨을까? 왜?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물론 왜 마음 안에 갈등이 없었겠어요? 그만 좀 하시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계속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 노인도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 노인도 하나님의 딸이다. 제가 마지막 대목을 읽는데 이야기엔 보통 밑줄을 잘 안 치는데 밑줄을 딱 칠 뻔했어요. 그분의 말이 이렇게 끝나요. 비행이 끝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비행기를 내리는 순간 나는 붕 뜨는 기분이었다. 더 적절한 표현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처하게 하신 상황에 단순히 따른 것뿐인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맛볼 수 있었고 내 내면은 놀랍도록 새로워져 있었다. 여러분,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현존을 생각하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달리 대할 수가 있어요.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귀찮죠 실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한 인격적인 존재로 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일상이에요. 일상. 결국은 일상이에요. 진짜 단조롭고 무료하기 짝이 없는 일상.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그 자리가 진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예요. 여기서요, 막 기도 막 크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좋다고요? 방언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근데 그 자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면 물론 우리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열므로써 우리가 보내는 시간의 밀도가 달라질 거예요. 일의 진전 자체가 다를 거예요. 관계의 방식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존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다른 자리가 아니라, 일터 가정이 아니라 바로 오늘 새해 특밤 4일차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의식할 때,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주목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식할 때, 주님 하고 부를 때, 제 얼굴 보는 게 아니라 주님 하고 부를 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시간을 향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시선 찬양하십시다.